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전급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십계명의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히브리어죠. 글자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신을. 여러분들은 모세가 손에 들었던 그 히브리어 원본 십계명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됐지 않습니까? 이게 번역이란 말의 의미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트랜스레이션.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있으면 뭐합니까? 사전이 없으면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저도 히브리어 있어요. 이게 사전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선해 주신 단어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계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소리예요. 세상은 화평을 노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12월의 거리에는 얼마나 달콤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까? 이제 조금만 다음 주죠. 이제 캐롤성이 아마 온 거리 1월 초까지 이렇게 퍼질 것입니다. 총성이 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트리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쓰신 원본이 없어요. 십계명의 원본이. 사본을 이제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가. 악한 자의 씨였던 카인이 에덴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가 이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피가 피를 부르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공부하는 것은 곧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무지한 핏소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인 사람의 피를 원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4,000여 년이 지난 갈보리에서도 무죄한 예수님의 피가 이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죄를 차마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듯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소리도 땅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만이 그걸 정결케 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대적의 피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유튜브 댓글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다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험악한 말들을 써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루아침에 20억 이상의 사람을 죽여요. 그 성경대로 그대로 말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거 산타가 사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념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사탄을 섬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 사람들이. 기병대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구속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모든 원수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13절에
이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아기 예수로 만들어버려요. 아기 예수는 없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아기 예수가.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요. 대문자 워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지상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요. 초자연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실 거라고요. 지상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민족들을 치시면 그들의 피는 250km를 흘러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을 사실대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들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그 예수님의 전진축이 있는 겁니다. 거대한 전진축이에요. 화살표로 표시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에 중동 지역은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마귀의 세력들이. 피바다가 된다니까. 22억이 죽는다니까 하루에. 2억인 줄 알았는데 20억은 또 어디서 나왔냐고. 전진축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에요. 그 아랍권에 있는 국가들. 그때가 되었어야 총이나 칼, 탱크나 포병, 전투기, 핵무기, 생화학 무기와 같은 이런 전쟁 무기가 사라지고 인류는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이 땅에서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전쟁의 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겁니다. 전쟁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왜 나한테 뭐 했어요? 댓글을 네. 최소한 백보자 심판에서 창조주와 1대1로 죄인들은 다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2의 독립전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역량을 이 전쟁에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쟁 초기 이스라엘은 1,4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나 납치되었습니다. 10개월 된 아이도 납치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마스는 인간으로서는 참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벌였습니다. 이 자들은 욕을 보인 다음에 죽였고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참수를 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고문하고 사살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은 이런 짐승 같은 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복 공격입니다. 정당한 공격입니다. 예수님도 정당하게 이 땅에 내려와서 원수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정당한 반격입니다. 그것은 국가열을 지키는 군대의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핏소리가 땅에서 지금 계속 부르짖는데. 전쟁을 통한 모든 죽음의 책임은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와 그들을 지원하는 세력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어디 연합뉴스인가 어디 거기에. 또 막 이상한 댓글도 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어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형 제도를 강력하게 찬성하는 겁니다. 군대는 적이 국토를 침략하면 그 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평시부터 그 의지를 적에게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적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억제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평시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군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만약 적이 오판에서 침략한다면 즉각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응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군대입니다.
만약 북한군이 이 나라를 침략하면 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평시부터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실제로 죽여야 합니다. 이게 군대입니다. 군인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네 말이 옳고 내 말이 옳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인은 대학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집시처럼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군대 교육기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군 부대에 배치된 군인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은 군의 정찰 자산들을, 그러니까 적을 보는 눈을 스스로 뽑아내버렸습니다. 전방의 감시 기지를 파괴하고 정찰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하마스보다 더 잔인한 북한군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북한에 보내던 전도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한다고요. 문바도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에 속아서 표를 주게 되면 여러분은 그 악한 죄에 동참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자가 적이 베푸는 자비와 선의에 기대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얼간이에요. 나라를 거짓골로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의 국군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병 전력, 기갑 전력. 유럽의 모든 국가를 합해도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해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 국군을 적을 파괴할 의지가 없는 나약한 샌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샌님 아시죠?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논하기만 하고. 이제 조금씩 진짜 군대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가자 지구의 북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1만 8천여 명이 죽었고 지금은 남부에서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100여 명 이상이 전사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은 미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그의 야망은 더욱 불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뒤에 푸틴이 있을지도 몰라요. 서방 국가들이 전년도 대비 올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중이 전년도 대비해서 84%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10% 조금 넘게 지원하는 겁니다. 전년 대비.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고 서부 유럽도 방문하고 독일까지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지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조롱을 해도 서방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전쟁의 목적은 반이스라엘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민간인의 피해를 부각시켜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휴거 이후에 2억의 군대가 유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지금도 전쟁의 포석은 전 세계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22살의 이스라엘 공병대 중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벤 주스만인데 그 유언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중사는 22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정집 대상이 아닌데도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겁니다. 아직은 예비군이었지만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저의 장례식 애도 기간에 서로 만나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음료수와 차를 마시고 어머니가 만든 쿠키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와, 정말 질투가 나네요. 저도 거기서 여러분 모두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로가 된다면 저의 석방을 위해 적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 다른 테러리스트를 석방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원하여 참전했습니다.
저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죽는다면 민족과 나라를 위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62장 6절. 그러니까 지금 이 중사는 신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보시면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 파수꾼이 이들은 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환란의 극심한 고난에서 이스라엘 인구의 75%가 죽은 뒤에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서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22살의 벤 주스만 중사는 전쟁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22살인데.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할 때에 달콤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로서 자원에서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답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욕망으로 가득 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벤 주스만 중사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 전쟁보다 더 참혹한 영적 전쟁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멸망의 넓은 길을 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옥에 간 사람에게는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설령 구원받았다고 해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유업을 얻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밖에는 없습니다. 유업을 얻을 기회라는 것은. 12월의 거리에는 세상의 달콤한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그 달달함의 정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한번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서 부를 정도입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듣고 있으면. 장막절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처럼 속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얼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11월 20일은 태어날 수 없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생일 아니에요. 12월 25일에 예수님 생일을 기념한다는 교회는 반성경주의인 로마 가톨릭의 누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이 한글에서 나와놓고 왜 가톨릭의 누룩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라는 달콤한 사탄을 섬기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산에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렇게 걸어놨어요. 플랜카드로. 우리에게 디산도 걸어놓을 거예요 아마. 무신론 자들도 좋아하고 술꾼들, 가늠하는 자들도 좋아서 미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바울이 예수님의 생일을 지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일이 아닙니다.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이 비참한 사망의 육신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생일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전파하고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생일이 아닙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목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듯이 달콤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아주 말을 잘해요, 다들. 교계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이 시기를 돈 버는 대목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 대목 아시죠? 대목이에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연시 되면 말씀 카드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카드를 주는 거예요. 자매님 오시면 탁 주고 얼마 또 이래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다닌대요.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 어떤 교회를 둘러봐도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면서 싸우는 그런 영적 전장의 화약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다 그저 그래요. 전부.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회들은 아론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놈들이 다 그놈들입니다. 보면. 크리스마스 지키고 변기된 성경을 사용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들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유튜버, 단톡방, 블로그를 지역 교회로 대체하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거기는. 물론 개 모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데서는. 그런 곳에 가입하여서 성도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노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당이나 절간을 둘러봐도 영적 전장의 화약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적의 편인데. 영적 전쟁의 소리도 그런 곳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는 그들에게 돈을 버는 대목일 뿐입니다. 그런 종교 시설에도 아론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하고. 종교 모임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쥐어짜서 돈을 뜯어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기보다 2배나 더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소리가 들려 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아우성이 들리는 겁니다. 철학의 판을 치고 인문학이 주름을 잡고 과학이나 종교적 외적 경건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외적 근거이 뭐예요? 경건이 뭡니까? 가운 입은 목사는 1차적으로 아웃이에요. 여기 가운 아시죠 여러분? 옷단을 넓혀 입는 사람들 아웃이에요. 그 사람들은. 변기된 성경을 가진 목사는 2차에 쓰기도 아웃이에요. 왜 변기된 성경을 쓰는 거예요? 변기된 그 부분을 자기가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자기가 같이 된다고요. 목사든지 신부든지 교단이든지. 마지막 쓰리아웃은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목사는 여기서 아웃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건 다른 것이고 같은 거는 같은 것인데 이 사람은 섞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자기가 권위를 가지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는 이리떼가 양떼를 잡아먹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약탈한다고 항상 그랬어요. 이리떼가 양들을 잡아먹는 소리에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자신이 먹힐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의 목사가 사기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배가 아프면
500만 원을 달래요.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500만 원을 줘야 배가 고쳐지는 거예요. 장가 못 가면 3천만 원을 줬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장가 보내준다며 목사가 3천만 원을 줬어요. 장가를 못 갔어요. 목사가 7천만 원을 더 주면 장가를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안 갔대요. 너무 비쌌어.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목사가 아니고 아이들 질병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받고 고쳐준다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것도 여자 목사예요. 빨간색 옷을 입고.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불로장생 이렇게 영원히 살고 이리에게 먹힐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망년회 이렇게 송년회 참석해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람이 망년회를 한다고 무엇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찌르는 죄의 정죄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을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옛것은 잊고 새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과거에 범죄했던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죄함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찌그러진 깡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올해의 죽은 행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의지해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주님,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면 정결한 양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쟁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영적 전쟁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앞에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마귀의 세력들이. 사기라는 여러분 책 아시죠? 사마양자 열전에 나오는 세 가지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수는 명을 받은 날부터 집을 잊어야 하고 군에 임해서 군령이 내리면 그 친인척을 잊어야 하며 진격에 북이 울리면 자기 몸을 잊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잊어야 할 겁니다. 집, 친인척, 자기 몸.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잊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군소로 부르신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명을 받지 못했습니까? 난 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귀가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전장을 호령하시는 주님의 명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만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영화도 보는 게 아니고. 아직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군령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이면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깨트릴까? 군령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야 그게 깨지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영적 악의입니다. 악인은 군령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유와 빵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직도 자기 육신을 금쪽이로 여기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마실까? 누구랑 만나서 쾌락을 즐길 것을 생각한다면 영적 전쟁의 소리는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금쪽이들은 영적 전쟁의 소리를 평생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이 빈손으로 여러분 구원의 대상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 쳐다볼 거예요. 전사이신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고 물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30년 전에 군인은 지금 군대보다 훨씬 강인했습니다. 자원에서 힘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거 사람들 모였잖아요. 지휘관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이거 누구 할래? 그럼 제가 항상 손들었어요. 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했어요. 고난이 강할수록 그 시절 군대는 행복했습니다. 행군하는데 비라도 내리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난 지금도 생각나요.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 비가 쫙 오지 않습니까? 우위도 없어요. 그 비 맞고 계속 그래요. 밤을. 전부 고개 숙이잖아요. 나 혼자 고개 들고 손 들고 찬양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주님 얼마나 부어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씻지 못해도 전투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군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결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뭐 못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일을 안 해요?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춥고 헐벗었다고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사복을 입어도 군인의 강인한 표정은 바로 표시가 나는 겁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그 예식장에 갔잖아요. 우리 식사하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누가 탁 왔어요. 양복 입었는데 다 얼굴을 쳐다보면 하는 말이 군인이시죠? 강인한 표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군인은 군기가 빠졌습니다. 힘들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견디게 되겠죠. 이제 엄마에게 전화해서 앙탈이라도 부릴 자세입니다. 나 그런 장교도 봤어요. 진짜 엄마에게 전화해요. 힘들다고. 장교가. 군인의 얼굴은 사자와 같아야 합니다. 사자의 표정 아시죠? 눈빛을 보셨어요? 정신 차리고 싶으면 사자의 눈빛을 보세요. 황소와 싸우다가 죽어가면서도 사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발은 노루처럼 빨라야 합니다. 사자와 같은 얼굴, 노루처럼 빠른 발이에요. 이게 다윗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갓인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하여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라. 그들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쓸 줄 알았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 위에 노루처럼 빠르더라. 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으로 치는 고난 앞에 사자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사자의 표정과 위엄으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칼과 방패를 이리저리 사용하면서 때론 거세게 공격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보이는 이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좀 그걸 깨트려 주십시오. 때론 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방어하면서 노루처럼 빠른 발로 기동해서 적의 허점을 찔러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찌르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소리에 반응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갈등이나 질병,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처럼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향한 욕설, 비방, 협박 이런 게 있어요. 사역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자금, 말 많은 여자들과 거짓 형제들, 지금은 없어요. 주님이 다 쫓아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진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마귀의 세력들이 진짜로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그걸 막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을. 저는 그들을 상대할 때 강철 같은 담대함으로 상대합니다. 저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에서 단 1cm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하려고 무슨 책도 보내고 CD 보내고 파일 보내고 문자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내 설교를 듣고 같이 하고 싶으면 전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같이 못난 사람을 군사로 뽑아주신 은혜로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자처럼 담대하다가 조금 거세지니까 토끼처럼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주님의 군사인데. 4절 보시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면류관을 얻고 싶으시면 성경대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지식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태복음 5, 6, 7장 붙들고 있으면 그걸 교훈일 뿐인데 그걸 교리로 삼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황금률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일하지 않고 설렁설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생각나요? 일하러 갔어요. 그 일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일에 매여 있는 겁니다. 성경 폈는데 일이 생각나요? 하필 그때 설거지는 왜 해요? 성경 읽어야지. 그건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여 사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의 일에 매여 있다면 그 줄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군사로 뽑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자원에서 참전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여기 17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7절. 출애굽기 32장 17절.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에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보았잖아요. 갈라지는 것을 바다가 파라오의 군대가 수정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 세상의 습관대로 놀아난 것입니다. 40일이에요. 40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40일이 아니라 며칠만이라도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적 설교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놀았던 그 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은 몇 주나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육신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마귀들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 놀았던 물은 지금도 마귀들이 꽃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물이 다 다르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벌거벗고 간음하며 춤추면서 광야를 그들의 괴성과 신음과 난잡한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서 쓰신 작품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대로 실행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왔는데 백성은 마귀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글로 보존하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교단이나 교석견도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적이어서 전쟁의 소리에 둔감합니다. 세상의 전쟁도 들리지 않는다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바보죠. 지금 뉴스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소리치는 모습 한번 들어보세요. 죽었어요. 하늘로 가야 되는데 땅속으로 내려간다면 생각해보세요. 흑암 속으로. 얼마나 그 혼이 소리 지르겠어요. 들리진 않지만. 지옥의 문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금도. 모세는 우상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며 마귀를 섬겼던 그 3,000여 명을 칼로 죽여서 남은 사람을 성결케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더럽혀진 땅과 남은 사람은 피로써 정결케 되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7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래야만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아니라 갈보리 피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언제 내 주변이 피바다가 될지 몰라요. 율법 아래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국에는 아직도 갈보리의 피를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한다고 목사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섞여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섞여 있고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년왕국의 법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갈보리의 피의 능력은 그만큼 약화되는 겁니다. 섞이는 만큼. 그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상한 치유의 표적으로 사기를 치고 방언으로 마귀들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나 유튜버는 왕국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이제 죽었어요. 이게 모든 게 사실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거 혼이 있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기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렇게 떠들었지 않냐고.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거부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들의 아우성이 들리십니까? 아우성이에요. 들리지 않는 아우성이에요. 혼이 아무리 소리쳐도 내 귀에는 안 들리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그것들이.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차단해야 주님의 군사로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아무도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조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한번 볼까요? 역대기상 12장 보시면 다윗도 조력자가 있었어요. 역대기상 12장 1절에 다윗이 키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자신을 숨기고 있는 동안 시클락으로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이들이니 그들은 용사들 가운데 있었으며 전쟁의 조력자들이니라 했어요. 조력자들. 다윗도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조력자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는 군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대도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부대가 있고 이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보병이나 포병부대는 전투부대잖아요. 직접 돌격에서 적과 대치하여서 싸우는 부대들입니다. 이 부대가 전진하면 지원하는 부대가 있어요. 포병도 있고 공병도 있고 통신도 있고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보병과 기관만으로는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전투근무 지원을 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보급품을 주고 장비를 고치는 부대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사역을 수행할 때에도 전방에서 돌격하는 전투 부대와 같은 지체가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향이나 체질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돌격해야 합니다. 적진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원이 없이는 전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근접한 곳에서 직접 지원하는 지체들이 있고 멀리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지체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목표로 지시하는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한에 보낼 다양한 그 파일들 이렇게 할 때 자매들 와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같이 작업하고 진공 포장을 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돌격하는 지체들은 제일 먼저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대는 와야 되고 마귀들이 깃발을 꽂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혼아, 이는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의 경고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구나,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를 얽매이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여러분이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이 기록된 한글 성경 위에 서서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영킹주의자예요. 이 사람들. 원본주의자예요. 한국 사람인데 영어 성경이 최종 권위를 잡으니까 이 말씀 위에 자기가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를 등에 안고 안수받은 목사나 박사들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번역된 한글을 양산하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신학교는 성경과는 무관한 학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로마 가톨릭 같은 종파도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12월 25일에 파티를 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이 날을 지구 화합의 날로 만들 것입니다. 지구 형제의 날. 이름이 좀 달콤하나요? 파티를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목을 자른 다음에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날에. 그러므로 11월 25일 날 모여서 기념하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의 치마폭에 쌓여 놀아나는 자들입니다. 반성경적 신학 간주를 가진 사람과 이를 따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과 싸우라는 전쟁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수가 많고 규모가 두꺼우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들,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오늘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놀러 갔다가 뉘우치고 다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둘째는 일하러 간다고 말만 하고는 끝까지 일터를 외면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의 립 서비스에 노론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오늘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일하라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되고 네가 모든 게 좋아지면 일하라 그게 아니라 오늘 일하라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이거예요. 이게. 다 이런 케이스예요. 처음부터 가겠나이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들은 뉘우치고 가는 겁니다.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겠나이다 말은 잘해요. 그 둘 중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전쟁의 소리를 듣고 오늘부터 주님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도전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11월 20만 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거 지키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